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나갑니다. 우리 준비되어진 이 마음 한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 또한 우리 성도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참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이 변화를 감지하는 이 감각 기관들이 있죠.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뭔가 딱 알게 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각 기관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자신이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집은 아무래도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 집이었어요. 그래서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밖에 있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근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그냥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들리니까 이게 뭔가 화장실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안 되겠다. 무섭지만 한번 가보게 돼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동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것을 보고 이제 건지게 된 겁니다. 이 동생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빠졌는데 이제 빠지는 게 이제 거의 빠질 직전이죠. 손에 걸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가족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목소리는 희미해지고 힘이 다 빠질 때쯤에 저희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 희미해져 가는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장모님도 대가족이거든요. 되게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만 들었던 거예요. 참으로 감각이 뛰어나게 이제 들으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뭔가 자신에게 들려주셨다 하면서 되게 이제 신실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감지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주님의 모습을 희미하게 감지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이제 대하여 볼 것이라라고 하였어요. 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놀라고 또 두려워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지만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고 또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 절에 나오죠.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은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느낄 수 없는 돌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감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안심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내니 안심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5천 명의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이 벳세다로 가라고 보내세요. 같이 가시면 되실 것을 일부러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였던 무리를 보내시고 무리와 이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이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한 분주한 중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늘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죠.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이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중에 따로 혼자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이제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탄 배가 바람에 붙잡혀서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에요. 배에 탄 제자들 중에는 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많았죠. 예수님이 따르기 전에 그들은 어부로서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자신의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에 붙잡히게 되니까 힘겹게 노를 저어도 제대로 전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힘겹게 또 애쓰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을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 근처까지 오셨는데 배에 오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제 감각적으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다라고 다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번 그 시험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냐 하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그들은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이야기가 있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아요. 그런데 해변가에서 어떤 남자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로 일컬어졌던 그 요한만이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다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둔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요.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죄의 이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풍랑의 이 거친 바람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과 같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몇 번을 놀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옆을 지나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제자들의 생각에 그 밤에 이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령이 것이라는 그런 유력한 추측을 통하여 유령이라고 믿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자신들에게 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또 한 번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토록 사납게 불던 그 비바람이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하게 놀라게 돼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둔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안심이 되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곧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 가운데에 계심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사실 안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해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능히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5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했어요. 떡 떼시던 일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 일은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표적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일을 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곧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요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이 둔감해서 이를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을 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도리어 안심하지 못하여 두려워했고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죄로 인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며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풍랑과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친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풍랑이 우리를 범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늘 느끼고 늘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신을 사랑하고 나보다 강하고 나를 늘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연약하여도.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아이는 불안해하고 엄마 아빠를 울면서 찾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내 안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풍랑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풍랑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강하거나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도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안과 염려와 이 두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심을 두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늘 명심하며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써 주님께 나아갑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늘 느끼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이 말씀의 묵상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말씀으로 이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갔으니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와중에 주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그 감각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아버지 우리가 안심하며 이 세상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져 기쁨으로 승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